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청년들 이야기 쭉 나오면서 뭐 방 안에 갇혀 사는 고립된 사람들만 뭐 50만 명이다. 네, 그렇게 기록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고립될 수가 있고 사회생활 못할 수가 있고 은둔 생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사람을 못 만나는 거죠. 고립돼서. 왜 그렇게 사람이 살아야 할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그런 거 그렇게 사는 삶이 사실 사람의 삶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럼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고 사단이 주는 것은 뭘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행복 속에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복이 부족한 게 없었죠. 거기는 부족한 게 없었고 뭐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단어 자체가 없었고 외로움이란 단어 자체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왜 깨졌느냐, 문제가 왔느냐 할 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문제했죠. 결국 영적인 존재인 사단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무너뜨렸죠. 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사단이 영적인 존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아니 사람의 그 영적인 그 영예된 부분을 건드린 거거든요. 건드려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도록 하나님 형상이 떠나도록.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이 떠났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에덴의 축복이다. 에덴의 축복이라고 하면 안식, 평안, 뭐 참만족, 뭐 그런 게 되겠죠. 사단이 주는 것은 그것을 에덴을 떠난 것에서 오는 문제. 에덴 떠났을 때 오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이 오고 안식이 없었고 참 만족이 없었고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뭔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영적 문제라고 그러고 사단이 주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 가지고 48종 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고 또 낙심, 절망 이런 부분들 뭐 쉽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문제에 걸려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다면 비교하는 문제죠. 꼭 비교 의식, 다른 사람 나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건 철저하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비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달란트 의식. 각자에게 주시는 개성, 각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기, 특권 그런 거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고 나만의 뭐를 찾는 그게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네가 비교할 필요가 없고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보면 살수록 그 사람의 장점, 개인 특기를 살리는 부분이 그렇고 또 비복음적일수록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을 찾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분보다 더 못한 부분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라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어떤 과정이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한번 제목 한번 다 같이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걸 승리라고 볼 때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이것이다. 그 이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랬잖아요. 믿음 간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거꾸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꺾는 승리가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는 자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한번 4장 가볼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란 개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4장에 보면 로마 4장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었다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없어. 사람은 잘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키고 막 그런 흠한 사람들이 굉장히 당당하고 말이죠. 막 잘하는 거다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게 은혜요. 그건 이제 그 내용을 밑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믿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해방되어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은혜를 알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 뭔가 연약함, 그 범죄를 볼 때에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은혜가 같이 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다 하면 다른 사람들 너도 행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 정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믿음의 문제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게 이걸 묵상할수록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정말 은혜구나. 어쩌다 내게 은혜를 받게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막 그러면요 모든 걸 은혜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 그 믿음 말미암아 의로웠단 말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았단 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 자도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보수를 줄 때 그 일을 안 하고도 보수를 받는 걸 보고 은혜라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 복. 자, 우리가 일을 하지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보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가를 받아 의료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복이 대해서 다시 뭐라고 말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를 받는 자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 보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있는데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능력으로 그 죄가 가려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는데 사람이 죄라고 여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근데 사람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200데나리온 빚을 받은 사람, 빚을 갚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에게 탕감받았어요. 야, 돈 안 받아도 200만 원 안 갚아도 돼. 내가 탕감해 줄게. 은혜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00원 빌려간 사람 보고 너 왜 10,000원 안 갚냐고 확 다그치는 거야. 막 혼내기는 다그치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갚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야, 너 다시 200만 원 내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00만 원 받은 은혜는 지가 생각 안 하고 100만 원 받아내면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가지고 막 판단 정지하는 거 보고 말하는 걸 보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너는 얼마나 큰 죄를 네가 은혜를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의 조그만 허물을 그거 못 덮어주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이 감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감정이 우리가 회복이 되거든요. 아멘. 그런 사람으로 뭐라 해요?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자, 그런데 구절에 보면요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 복이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임한 거냐 구원받은 후에 임한 거냐 그런 말이에요. 할례 무할례 그 말은. 이 구원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무할례자 시에 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겁니다. 11절에 보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찐 것이니 할례라는 것은 다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건 뭐냐면 다 그냥 구원받았다 하나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시지 네가 할례 받았을 때 못 받았을 때 그거 따지는 것 자체가 네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세례 같은 거 세례 받는 건 우리가 뭐니까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세례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막 따지고 막 하는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단어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서론을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를 또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믿어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보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일단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이 되어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나를 구속하셨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은혜로 말면 믿음 주셔서 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나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그죠? 혈육이 아니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예요. 확신 갖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에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하나님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이 뭡니까? 인쳤다는 게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쇠를 이렇게 붉게 달고 가지고 말 엉덩이에다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죽을 때까지 그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평생 없어지지 않는 인치는 거. 이 확신 가질 때에 흑암이 벌벌 떨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을 때 자꾸 흑암이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보다 낳으신. 나를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말은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은혜를 구속하셨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에서 난 자는 누굴까요?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두 가지 사랑을 하는데 뭐냐?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 나를 낳아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는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만을 계신 그 그리스도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 신분인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 영혼 속에 있는 신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다낭 갔다 왔더니 거기 가니까요. 거기 불상이 하나 크게 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좀 달라가지고 약간 자애로운 모습, 여자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내려 깔고 있어요. 우리가 밑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그 불상이 내려다보고 한 높이가 10m 넘을 것 같은데, 네, 아주 자유롭게 다 인간들을 다 쳐다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가 뭔데 나를 쳐다봐. 지가 뭔데.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 모습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그런 걸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왜 그걸 섬겨야 하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그죠? 사람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면,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면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걔가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그 말은 그걸 섬기는 게 돼요.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불상 섬기는 뭡니까? 그 불상에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이 있었나마는 제 친구 아들이 그 개업할 때 가가지고 친구 동생이 할 때 옆에서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그때 이제 5만 원짜리 안 나올 때 10,000원짜리 딱 꽂아놓고 이게 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 보고. 야, 임마, 너 미쳤냐, 내가. 형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미쳤냐 했더니, 너 미치지 않고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왜냐? 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그 돼지머리한테 너 왜 절하냐? 너 아버지한테 절하지? 그 아버지는 존경해 줘야지. 너 돼지머리 존경하고 있구나 지금. 돼지머리 존경하고 공격하니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죽은 돼지머리가 뭐가 있다고 거기다 절하고 앉았냐 내가. 그러니까 너 미친놈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그 죽은 돼지머리 그런 불상, 아무것도 아닌 불상을 섬기냔 말이에요. 물론 이유가 있죠.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기긴 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사단은 뒤에 숨어있는 배후에 사단, 힘든 뭐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빌고 앉았고 막 이제 뭐 그냥 곳곳마다 다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그 보니까 참 이게 그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기서 이렇게 빌고 앉았는지. 돌머리 앞에서 빌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정말 하나님 모르면 사람이 형편없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그렇게 우상 섬기고 지배 당하고 있고 규정에 시달리고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이 세상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이지 정복 당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 당한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의 정복 대상이다. 근데 정복 대상인 게 우리가 거기에 정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결받기도 하고. 아시는 것,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후진국 그 가보면요,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야싸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뭐 시장 가서 물건 사는데 뭐 깎아야 된다고 해서 열심히 깎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10,000원 주고 살 거를 부를 때에 뭐 한 4만 5만 원 부르는 거죠.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전통시장 가니까 그냥 99.9%가 다 그렇게 올려 부르고 다 깎는 거예요.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 그대로 다 사는 건 100% 다 바보이고 다 깎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시장 가면 다 깎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좀 문화 수준이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은 정치할 때 전까지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에 잡히면 그렇게 참 불합리한 세계를 살아가요. 그래 복음 국가인 선진국이 복음국가인데 복음국가의 선진국 살아가면요. 그래서 살던 사람이 그건 불편을 못 사고 또 여기서 살던 사람이 선진국에 살면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만큼 정상적이어져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비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누려가느냐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잡혀가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잡혀갈수록 누려갈수록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생적이고 비인간적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사람이 상식적이어서 가는 거고 인간적이 되는 거고 지극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인생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부터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해요. 안타깝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자꾸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나서도 말씀이 아니면 사단에게 생각이라는 게 잡혀 있다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들어야 되고 복음 들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우리 생각을 바꿔 가야 되니까 그래요. 복음적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의 원한적으로 바꿔 가기 때문에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분을 바뀌었어도 체질 사상 자체는 사단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버려가지고 세상에 매여 산다니까요. 왜 말씀 들어야 합니까? 왜 자꾸 복음 들어야 됩니까? 아멘. 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이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계명을 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 지킨다는 계명보다는 좀 안다는 표현을 썼는데, 자 계명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보면 커맨드라고 있어요. 영어 단어 커맨드. 커맨드가 뭡니까? 명령하다, 요구하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 내게 명령하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 내게 명령하는 것, 예수 내게 요구하는 그게 계명이에요. 뭘까요? 예수님은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냐 하면서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을 두 가지 줬어요. 그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부활 메시지 부활하기 전에 주신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것과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것도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긴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계명이거든요.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래요.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아멘.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한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그 계명은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지요.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명을 주시더라도 그 계명을 내가 요새 요구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사실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힘든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땅까지 증인되리라. 모든 가서 복음 전파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 받을 때에 증인 된다 그랬어요. 거꾸로 말하면 권능 받지 않으면 증인되지 못한다. 권능 받지 않으면 축복받지 않으면 땅까지 못 가고 세계복음 못 한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세계복 언약을 잡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세상적인 입신 것만 잡고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세계복 언약 잡을 때에 그걸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다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게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율법은 법, 로. 율법은 영어로 로거나 로. 로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게 법이에요.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감옥, 형을 살든 사형을 나가든 뭐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안 지켜도 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안 지키던 대가는 없어요. 없는데 반대로 뭐가 없냐면 죄는 아니라서 죄의 대가는 없지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요구를 지키지 아니하면 또 뭐를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해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안 지켜도 돼.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 지키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요구하는 것은 명령에서 지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선물을 주고 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요. 죄를 안 지키면 대가가 있지만은 선물을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율법과 계명의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할 때 무겁다는 그 내용이 영어 성경에는 번덴섬, BURDNSOM, 번덴섬인데 그 단어 내용이 뭐냐면 해석하면 부담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면 계명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명은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안다니까요. 계명을 지켜야. 그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성도들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하라. 그런 게 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아주 중요한 발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인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을 꼭 붙잡으세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된 자녀예요. 그런데 그 승리가 뭐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지요.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서.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신뢰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신뢰가 돼, 신뢰관계. 좀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 관계 형성될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회복이 되는 거고, 예, 서로 이렇게 교제라 소통이라는 단어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마귀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것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갖고 쥐고 있는 게. 근데 마귀 자녀가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 자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난 예수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게 5절에 그 말이죠. 그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는 6절에 보면 6절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과 피로 임하신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들리라. 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이 셋은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과 피. 물은 무슨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은 것. 우리가 세례 받는 것 그걸 물의 의미, 세례 받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물 세례 받으셨죠.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 그게 성령이 말하죠.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 그리고 십자가 달릴 때에 창으로 옆을 찔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이잖아요. 70%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거기에서도 말하고 그 세례도 말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열리는 라마 사박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뭘 보증하면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 죄를 구속하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 물세를 받을 때 십자가 사건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시고 그 셋이 합하여 하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그리고 한 해 만을 길어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이 모든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 삼직분이 하나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로 완벽하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자,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함께하심.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고 내가 주인 영접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성령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의 내주를 믿지 않으면 그 성령께 기도를 못하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겠죠. 아멘. 그래서 성령 역사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5장 11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하면서 아들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생명 있는 자다. 생명.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예요. 불신자들은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겠죠. 예수가 없어서.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됐다. 우린 생명 가진 자다. 예수께서 내어서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가 말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내 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내 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그래서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평생 말씀을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너희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같이 하면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